28장 1절로 10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652쪽) 구약성경 역대상 28장 1절로 10절.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아주 열심히 특심이었던 분이 계시다면 제가 볼 때는 다윗 왕이라고 봅니다. 다윗 왕. 참 다윗은 예뻐요. 다윗은 젊은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고요. 그리고 왕의 자리에 앉는 그런 복을 받았지만은 쫓겨 사는 그런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하는 이 성전을 짓고 싶어서 그렇게 애쓰고 힘쓴 분이 저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공으로서 성전을 사모하셨어요. 성전에 대한 열심.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 안에서 비둘기를 팔고 사고 매매하고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막 그런 것을 봅니다. 당시 이제 유월절이나 명절이 되면 사람들이 이제 짐승을 가지고 올라와서 제사 드릴 때 그 짐승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그걸 이제 돈으로 바꾸고 이렇게 팔고 어쩔 수 없이 그게 하나의
예수님 때 제도화 되어가지고 성전 안에 아주 짐승의 울음소리 또 냄새 막 꽉 찼어요. 예수님이 딱 성전에 들어가시니 이건 아니요. 성전은 하나님의 전으로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와서 보시니까 완전히 장사치들로 강도의 구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상을 의자를 다 뒤에 엎습니다. 그리고 다 내쏟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행하실 때 요한은요, 이 광경을 이렇게 요한복음 2장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성전을 사모하셨으면 이렇게 성전을 정화하셨을까. 그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킬 것이다. 그렇게 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셨어요. 성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습니다. 조혜강 장로님 사무엘하 7장 2절 읽어보세요. 우리 조혜강 장로님이 옛날에 저보고 이렇게 고백한 말씀인데 사무엘하 7장 2절. 여기 보면 다윗이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는지. 나는 지금 어디에 거한다고요? 백향목궁에 거한다. 백향목궁에 산다. 그런데 하나님의 궤는 어디에 있다? 회장 가운데 있다. 이 말씀 한 절이 여러분들이 가슴이 좀 뜨끔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집은 안 좋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차라리 나는 가난한 집에 살으니까 뭐 신경 안 써도 되네. 그런 뜻이 아니죠. 여러분,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이 나는 백향목궁에 거한다. 백향목궁. 근데 하나님의 궤가 있는 성전은 휘장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통치할 때만 해도요, 그 휘장 가운데 하나님의 궤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요,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네 지파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진을 치고 행진했어요. 성전, 법궤죠, 법궤. 아무리 뭐 성전이라고 해도 거기에 법궤가 없으면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법궤가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이 말씀을 역대상 17장 1절에서는요.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회장 아래 있도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었느냐면 나는 좋은 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가 천으로 만들어진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곳에 이제 건물을 사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이사를 왔죠. 그런데 건물을
리모델링 할 때 원래 이 샌드위치 건물이잖아요. 근데 그걸 뭐라고 그래? 건물 벽에다가 붙이는 거. 그걸 뭐라고 그러지? 우리 무슨 사이딩? 뭐라고 하잖아요. 그 건물 벽에 붙이는 걸 뭐라고 그래? 그 붙이기 전에 그 조각조각 잘라서 이어붙이면서 이 건물. 그래서 속을 들여다보면 벽이 아주 누더기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이 교회 더럽게 짓네 그렇게 흉을 보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건물 이제 그 사이딩을 붙일 때에는 아주 깨끗해 보이기 시작했죠. 어떻게 보면 가건물처럼 보이죠. 근데 이제 막상 또 안에 들어와 보면 오호 생각보다 좋네 이렇게 말씀들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나는 궁전에 거주하는데 그래서 역대상에서는 다윗이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말하기를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다. 슬픈 거죠. 시편 132편 1절을 다 찾아봐요. 시편 132편 1절에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요. 5절까지를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농자에게 소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초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가지 하리라 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다윗은요 지금 시인이 다윗을 좀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어떤 것을 기억해 달라는 거요? 1절에 보면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해 주십시오. 다윗이 어떤 겸손의 사람이었을까? 다윗이 하나님께 맹세하기를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나는 3절 나는 내 백향목궁에 안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내 침대에 눕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않겠습니다.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않겠습니다. 5절 언제까지? 시작. 여호와의 초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했나이다. 이 얘기는 우리가 문맥적으로 볼 때 다윗은 내가 성막을 건축하기까지는 나는 백향목궁에 가지 않겠습니다. 침상에 오르지 않겠습니다. 잠자지 않겠습니다. 성전을 지키기까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윗이 예쁘지 않아요? 다윗이 험악한 삶을 삽니다. 저는 야곱이 바로 앞에서 이 연세가 얼마냐 물을 때 야곱이 나는 내 연수는 조상의 나이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험악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분이 다윗이요. 다윗은요 밧세바 사건 때문에 그 사건 후에는요 자식들이 칼부림으로 죽이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일 때문에 나중에는 아버지 압살롬이 아버지를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궁을 차지하고 후궁과 더불어 동침했어요. 압살롬이 압살맞아 죽을 놈이야. 압살롬이야. 그래서 나쁜 놈이에요.
근데 압살롬이 생기기는 제가 볼 때 미스터 유다야 제일 잘생긴 것 같아. 머리를 재우면 뭐 머리 무게가 얼마 정도 나갔다고 할 정도로 성경에. 근데 그 자랑스러운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목 찔림을 당해서 죽잖아요. 여러분 진짜 다윗은요 험악한 삶. 젊은 날에는 기름 부음 받고 쫓겨다니고 그렇죠. 이 집 이 나라 저 나라 블레셋 진영 쫓겨다니면서 미친 체 하기도 하고. 이 다윗은 험악한 삶을 살면서 이제 왕궁에 딱 들어와서 어느 정도 살만하니까 하나님의 전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해장 가운데 있다. 그래서 시편 132편에 보면 이것을 다윗의 겸손이다 이렇게 시인이 말하면서 다윗 이런 다윗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처소 곧 전능자 야곱의 적는 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는 잠자지 않겠다는 거죠. 이런 신앙, 이런 믿음이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성전을 짓고 싶은 열심이 오늘 28장 1절로 3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이 성전을 짓고 싶습니까? 이제 1절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막 소집해요. 왕의 명령입니다. 모든 지도자들 모이시오. 여기 보니까 각 지파의 어른, 그 전에 고관, 장관들, 지파의 어른들, 반장, 왕을 섬기는 반장, 천부장, 백부장, 왕, 왕자,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자, 내시까지, 장사와 모든 용사들 다 예루살렘 소집해. 그리고 2절 읽어요. 시작.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보세요. 지금 다윗이 뭐 짓고 싶어서? 성전. 회장 가운데 있는 법궤, 언약궤를 성전, 건물로 지은 성전에 모시고 싶어가지고 미리 다 준비를 해요. 우리 하나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해요. 이 성전을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 하나님의 발판, 하나님이 서 계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발판, 이걸 건축하고 싶어가지고 모든 재료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3절을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시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성전을 짓고 싶어도요, 하나님이 막으면 못 져요. 다윗은 정말 성전을 사모했어.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특심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이 너 성전 짓지 마라. 역대상 22장 앞에 가봐요. 역대상 22장 6절 찾으셨죠?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8절 김양수 집사님 크게 읽어봐. 22장 8절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8절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피에 생명이 있죠.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에 피채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래서 고기를 익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생고기는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저주받은 거예요. 익기도 전에 갈고리로 건져내서 고기 맛은 알아가지고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익기 전에 그걸 건져 먹은 거죠. 피채 먹지 마라. 근데 다윗은 너무 많이 사람을 죽였어. 제가 이제 성경을 묵상하다가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성전을 그렇게 열심히 사모해서 건축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모든 건축 재료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 성전을 치지 마라. 너는 피를 많이 흘렸다. 제가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전이나 성전 되신 예수님이나 이 성전은요,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성전은 살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에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짐승이 대신 죽어요. 그 피를 받아가지고 인간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는 것이 법궤 판이에요. 뚜껑이에요. 속죄소입니다. 성전은, 구약의 성전은요, 피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데 짐승의 피예요. 그래서 짐승의 고기를 피채 먹지 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는 거. 이게 히브리서 9장에 나와요. 예수님이 이제는 성전의 제물이 되신 것이죠. 그 구약 시대에 성전은요,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성전을 세우셨어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기도할 때 보면 알아요. 그런데 다윗이 피를 너무 많이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살려야 할 다윗이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 보고 너는 성전 치지 마라. 그런 것이 아닌가.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요즘 성경 공부하면서 성경은 생명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 생명의 흐름이잖아요. 그 생각을 하니까 이 말씀이 이게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 성전은요, 죽이는 곳이 아니라 살리는 곳입니다. 피 흘리는 곳이 아니라 살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요,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내 가족도 살리고 내 자녀도 살리고 내 이웃도 살리고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을 살려야 돼요. 오늘 한 전사님이 문자를 전교인에게 보냈어요. 제가 전교인에게 보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참 문자를 잘 보냈어요. 난 안 받았어요. 한 전사님이 나한테는 안 보내요. 참 얄미워요. 왜 안 보냈을까요? 뭐 어차피 목사님은 안 보내도 올 사람이니까. 설교사. 근데 그 문자를 저에게 딱 보여주는데요. 마지막이 가슴을 뭉클하게 해요. 마지막 멘트가 목사님이 기다리십니다. 그렇죠? 사실 하나님이 기다리지 제가 기다려. 근데 저도 기다리는 거 맞아. 그렇죠? 제가 참
어쩌면 문자를 저렇게 잘 보냈냐. 그렇죠? 근데 나는 오늘 저녁에 기대하지 않았던 우리 이명희 집사님 딱 아까 오는데요. 눈물이 핑 도네요. 정말로 너무 반갑더라고. 참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기다리네. 이 심정을 가지고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었다면 우리는요. 이 성전에서 내 영혼도 살리고 나도 살리고 우리는 아프면 어디 가요? 병원 가잖아. 난 요즘에 우리 백영자 집사님이 아파서 교회를 찾아왔어. 남편 데리고. 이런 분 만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문을 했어요. 이번에는 끝까지 가십시다. 제가 기도했어요. 그렇게. 부탁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끝까지 못 가요. 그리고 사람은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오늘도 누군가가 저한테 카톡을 보냈습니다. 보니까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지금은 중환자실에서 호흡기 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어떤 사람은 큰 소리치고 그 사람은 지금 부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쭉 내용이 돼 있더라고. 그렇게 힘 자랑하고 권력 자랑하고 잘난 체 하던 사람, 그 사람은 엊그저께 죽었습니다. 그런 내용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다윗에게 성전은 짓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피 흘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성전은 사람 살리는 곳이니까 너무 많이 사람을 죽인 너는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니겠어요? 다시 본문 28장으로 돌아옵니다. 4절을 읽어요. 이제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겠습니다. 읽어요. 4절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참 다윗은요 자기가 왕된 걸 알아요. 5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혀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려 하실 때 내게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윗 대신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도록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밧세바 아들입니다. 밧세바는 다윗과 불륜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불륜을 저지르고 자식을 잉태했을 때 그걸 감추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 있는 요압에게 우리아를 휴가 보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예루살렘으로 휴가 나왔을 때 집에 보내가지고 아내와 함께 씻고 자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아는 충신입니다. 내가 어떻게 내 백성이 전쟁 중에 있는데 내 전우가 전쟁 중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히 쉴 수 있으랴. 참 충성스러운 사람이 우리아예요. 그리고 안 자는 거예요. 지금 밧세바는 임신했는데 자야 그걸 감출 수 있거든요. 안 자고 다시 복귀한 겁니다. 그때 우리아의 손에 복귀할 때 편지를 써가지고 요압아 우리아하고 제일 전방에 전투를 하게 하라. 그리고
전방에서 전투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뒤로 물러가고 우리아만 남겨놓고 죽게 하라.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쟁의 전방에서 우리아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아기를 낳아요. 누구의 아기죠? 자기 아기지. 근데 병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데려갔죠. 그 아기가 죽기 전에는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했는데 아기가 딱 죽으니까 다윗이 180도 바뀌잖아요. 장렬을 치릅니다. 부하들이 말하기를 어떻게 왕이 저렇게 바뀔 수가 있냐.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걷어갔는데 내가 다시 어떻게 살릴 수 있겠냐.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잖아요. 죗값으로 얻은 생명 하나님이 데려가시죠. 저는요 개인적으로 그 죽은 아이는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난 받았다고 봐. 태어나면서 죽은 아이들은 차라리 죄 짓고 죽은 사람보다 100번, 1000번 나아요. 오히려 그 영혼은 구원받은 영혼이 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개인적으로. 어떤 분은 제 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구약성경에 그렇게 악한 왕도요, 그 자식이 일찍 죽을 때 그 아이만 천국에 들어갔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 아이만. 그 악한 왕 사이에서 그 죽은 아이만. 그래서 차라리 오래 사는 것보다요, 일찍 죽어서 천국 가는 게 100번, 1000번 낫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많은 아들 중에, 다윗의 아들 중에 솔로몬을 택하신 거예요. 제가 볼 땐 이것은 다윗을 위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내가 네게 무엇을 해줄까 할 때 솔로몬은 지혜 달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해서 통치하는 왕이 솔로몬이야. 솔로몬은 피를 흘린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볼 때 솔로몬은 항상 어린 거예요. 그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을 통해서 7절 시작.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8절 시작.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딱 한 가지를 제시합니다. 참 성경은요, 여호수아에게도 모세가 죽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담대하라, 강하라. 그렇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며 약속하시는데 여호수아 1장 8절에 가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딱 한 가지 끝까지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것을 하나 주시는 게 말씀 율법이에요. 그 율법이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가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삶의 규칙이 원칙이 있다면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 7절 봐요.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지금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만 해도요 정말 말씀 중심의 사나이,
왕이었습니다. 네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들을 힘써 준행하여 오늘과 같이만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신명기도 그렇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딱딱 한 번씩 권고하고 명령하는 게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주야로 그 가운데 기록한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면 네가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라. 그래서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죠. 아멘. 말씀을. 저도 성경을 오늘 또 시편을 쫙 읽었는데 잊어먹어요. 그래도 읽어요. 읽을 때는 막 은혜 받아가지고 언더라인 하고요. 막 동그라미 치고요. 은혜가 돼가지고. 근데 신기하게 맨날 은혜 받는 구절을 계속 색칠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계속 그 말씀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줄치는 게 조금씩 더 늘어나. 은혜 받는 말씀이 정말 신묘막측한 말씀이 많아요. 이런 말씀이 다 있었을까?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요, 말씀이 가이드해 줍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고,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이끌고 가는 것 같죠. 근데 말씀을 읽다 보면요,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요. 그때는요, 마치 깨어진 단지가 물속에 들어가서 물이 꽉 차 있는 것처럼 나 같은 존재가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풍성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솔로몬에게 몇 가지 아버지가 여기 9절 10절에 제시하는데요. 세 가지를 오늘 저는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9절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이 첫 번째 말씀을 먼저 드려야 돼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 참 이런 아버지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 가정의 날 전하는 거예요. 사실 어버이 주일날 이 말씀을 전하려다가 다른 말씀으로 바꿨죠.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제가 만약에 우리 아들에게 얘기한다면, 예찬아, 너는 내 아버지 이경 목사의 하나님을 알아라. 그리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저는요, 두 아들에게 양보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다면 주일 지키는 거예요. 알아요. 자기들도 직장에서 어디 가게 되면 교회 못 나가는 거. 그러면 꼭 저한테 연락을 해요. 아빠, 전 오늘 이번 주일 교회 못 가요. 왜? 그것 때문에 몇 번 싸웠어요. 싸우는데 어느 날은 우리 한 전사님, 이영은 권사님 같이 차 타고 가면서 예건이가 막 우리 아버지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목사님이라 이해는 하지만은 그때 그래도 이영은 권사님, 한 전사님은요, 제 편에 서서 예건아, 그러면서 아빠는 목사님으로서 너희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는 게 당연해. 제가 얘기하면 대드는데 전사님하고 고모가 얘기하니까 안 되더라요. 아이고, 아멘. 그래서 그런지 놀러 갔다가도요, 주일날, 토요일날 아니면 주일 아침에 들어와요. 그래서 와가지고는 졸고 있잖아.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을 섬기라.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 두 번째는요. 내가 주께 가까이 가면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버리면 주님도 나를 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명심하세요.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어떻게 살든 하루는 갑니다. 돈 많이 벌어서 기쁘게 오늘 하루 살으면 오늘 하루 가요. 근데 내가 돈을 적게 벌어도 오늘 믿음으로 살았으면 그 하루도 가는 거예요. 주어진 하루 잘 살든 못 살든 지나갑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하나님을 잡고 살면 좋겠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10절 시작.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하라. 오늘 결론은요. 성전 져야 돼요. 교회 예배당을 지으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십니다. 에베소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위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토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성전은요 우리끼리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트워크예요. 교인들끼리 서로가 연결되어서 함께 교제 나누면서 믿음 생활하는 게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이것이 21절이에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예수 안에서 이 한승양 집사님의 건물, 박길령 장로님의 건물, 한존사님의 건물, 조유강 장로님의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에는 합력하라고 그러잖아요. 합력하여 손을 이루라. 그래서 야외에 갈 때나 청소할 때나 무엇을 해도요. 같이 아픈 일이나 슬픈 일이나 같이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서로 교제 나눕시다. 그럼 교제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없어도 돼. 이거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교회는 콩자루의 콩이 아니라 매주가 돼야 돼요. 아주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깨어지고 으깨질 때 거기서 엑기스가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어우러지면 간장도 나오고 된장도 나오고 고추장도 나오고 맛있는 거예요. 근데 콩자루에 콩 하나만 있어봐. 재미 하나도 없어. 자루 안에 있을 때 하나 같은데 딱 풀어놓으면 떼거로 굴러서 다 각기 놀아요. 으깨져야 돼. 교회 안에서 감자가 으깨지듯. 아멘. 내가 깨지면 교회가 살아요. 시작. 내가 깨지면 교회가 산다. 맞죠? 김영 집사님 맞지? 우리 꼭 저희 교회 수요예배를 드리는 선교사님이 계셔. 우리 지방에. 지난 지방회 때 만났는데 예양교인들은 아멘을 안 해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자기가 큰 소리로 아멘 아멘 한대요. 지금도 들리는 것 같아. 이제 예배 끝나고 올라가면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참 그 선교사님 너무너무 감사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요. 오늘 말씀 듣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요.